팀을 만들어서 같이 가정 공과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하셔서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함께하진 않지만 제 전보람 사모가 또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옆에서 이렇게 벽 건너로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됩니다. 또 가정 생활에서 또 어머니 아내로서 실제적인 실천적인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또 같이 또 참석해 주시고 또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시에 살면서 또 젊은 가정들이 있고 또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이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파트 안에 갇혀져서 개인 가정 생활 안에 갇혀져서 또 서로 이렇게 나와서 화합하지 못하고 또 교통 교류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먼저 이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부부가 가정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권면해 주세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극동방송에서 광고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또 간증이 또 시작된 지는 이제 뭐 한 2, 3개월 지났지만 이미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간증, 이 공과를 받고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달라 보이더라. 지금까지 나의 남편이 아닌 것처럼 정말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남편이 긍휼해 보이고 정말 내 자녀들이 더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부모로서의 부담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의 화목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석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아들이 학교에서 뭘 배워왔나 봐요. 이 세상은 뭐 2차원 세계, 우리는 3차원 세계를 살고 있는데 4차원 세계는 그 다른 것들도 다 볼 수 있는 세계래요. 막 투시하면서 볼 수 있는 게 4차원 세계래요. 우리 과학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의 3차원 세계를 살고 있지만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거듭난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초월하고 관통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이삭을 드리고 모두를 얻습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을 드리고 모두를 얻습니다. 아멘. 이석희 안수생님 밖에 누가 한번 나오고 있는데 한번 나가봐 주세요. 오늘 이 말씀 이삭을 드리고 모두를 얻습니다 라는 이 제목,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약속과 성취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 창세기 21장 이 말씀, 100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의 그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역시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도 그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여전히 육신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하갈을 통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육신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육신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그 가정에 그 부부에게 염려와 고난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게 된다면, 내가 육신으로 성급하게 바쁘게 내 육신으로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 육신을 통해서 그런 이스마엘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나에게 고난과 근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을 때, 내 판단대로, 내 정욕대로 육신의 세상의 방법대로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자녀는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이삭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참된 기쁨, 웃음을 그 가정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 22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을 가장 귀한 자신의 기쁨이 되는 그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도무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나?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원시시대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 사람들만 인신제사를 했던 그러한 풍습이 있는데 요즘엔 그러한 모습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방신들이나 하는 그러한 번제, 제물을 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삭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알려주기 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 시절을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지켜보면요, 어떤 가정에 자녀가 굉장히 손이 귀해요. 손자가 귀해요. 막 몇 대 종손이라고 그러고 막 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자녀가 한 명이고 두 명이고 막 자녀를 이렇게 우상처럼 이렇게 떠받들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정들 보면요, 그 가정 자녀들을 잘 돌보고 저기 우대하고 이렇게 잘 키우면
그 자녀가 잘 돼야 될 텐데, 부모와 자녀 관계도 좋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정말 귀한 자식들, 내가 정말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입고 안 먹으면서 자녀들을 잘 키워 놓는데 그 자녀가 결국 그 자녀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는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다 키웠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면서 나 입을 거 먹을 거 안 하면서도 너를 키웠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을 의지하고 자녀들을 기대하면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 자녀들도 그 마음을 동일하게 느낍니다. 와, 내가 부모 곁에 있으면 내가 숨 막혀서 살 수가 없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아닙니까? 자녀가 귀할수록, 자녀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수록 그 가정, 그 자녀는요 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키우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낳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내 우주의, 내 모든 인생의 중심은 내 자녀야 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주인의, 하나님의 위치에, 정말 절대적인 신의 위치에 자녀를 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녀에게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고 나의 인생을 올인하면 그 가정이, 자녀가, 관계가 잘 되기보다 좋지 않은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또 신앙에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부모님은요, 그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정말 권사님이시고 평생을 헌신하고 충성한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신데 또 자손들만큼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가 고3이 되니까 야, 너 이제 공부해야지. 주일날 교회도 가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올 한 해는 공부만 해라. 쉬어라. 교회 쉬어라. 신앙생활 쉬어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도 어긋남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떨어져서 살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 인생의 비결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 역시도 부모와 독립되어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비결,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혼자 설 수 있어야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요셉의 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기근에 처해져 있을 때, 온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는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흉년을 피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애굽을 통해서, 요셉 총리를 통해서 그 온 땅에 기근과 그런 가난을 해결하도록, 흉년을 해결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가족들이 나와서 그 흉년의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다 끝나도 그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 땅, 그 고센 땅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교훈,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다 보면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을 피하고자 잠시 머물고자 왔지만 그곳이 편하고 그곳이 주인이 되고 내가 살던, 하나님이 예비해둔 곳보다 더 좋다, 이곳에 살겠다, 정착하겠다 라고 여기면 그곳에서 종이 될 수밖에 없음, 애굽에서 종 노릇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종,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해서 정말 핍박과 어려움 중에 민족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멸절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중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이 교훈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머무르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에게 반드시 종과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로로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그 자녀를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고 세우시고 높이시는 그 모습을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과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일반 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경영학과 나와서 돈을 많이 벌고자 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장로님이 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정말 헌신하고 이런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우리 자녀가 갑자기 조산으로 일찍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던 그 산부인과에서도 안 된다고 해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밤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우리 아내를 살려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정말 이 얘기를 다 하고자 하면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아내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공과와 체험과 간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야, 내가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딸의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유익이구나라고 제가 그런 깨달음과 체험을 가지고서 제가 이 길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좀 늦게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이 간증 고백이 저에게는 날마다 생생합니다. 딸아이를 볼 때마다 저 아이는 하나님이 살리신 딸이야. 저 아이가 아마 저보다 더 오래 살겠죠. 평생을 저는 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저는 뼈저리게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자녀가 우상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자녀의 삶은 자녀의 생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어요. 안 그랬으면 저도 내 자식들이 우상이 되어서 정말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키워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범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버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간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버리고 가정이 해체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함께 가정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가족이 되어야 구성원이 되어야 우리가 가정 안에서 화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창세기에서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정말 우리 모두는요. 정말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또 자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립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족을 배척하고 등질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내와 남편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모와 자손들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의 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세상의 공급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뺏기 위해서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한 분이 아닙니다. 이삭과 함께 사는 법, 하나님과 함께 이삭과 함께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도 그렇고 집안에 가전제품 많이 있지 않아요? 삼성이라고 써 있으면 삼성에서 만들어낸 설명서를 봐야지 그것을 잘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휴대폰인데 우리가 LG 설명서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겠죠.
이해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참되게 인생을 사는 법을 알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참된 행복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무리 귀해도 그 이삭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그 가정의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삭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돈이 여러분의 이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명예가 여러분의 이삭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높이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은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보살핌 받아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내려놓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지고 붙잡고 있는 그 이삭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잃어버렸습니까?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결국 아브라함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축복의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나중에 이삭, 바로 가정의 화목과 돈과 성공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통해서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행복과 만족의 비결을 우리에게 찾게 공급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과 사업과 가정, 자녀를 위해서 만족이 없어요. 당연히 만족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아도요, 여러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이 아무리 잘 돼도요, 결국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공급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성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온전히 정말 완전하게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구하고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더욱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영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원하는, 정말 바라보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 또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이 부활의 이삭으로 누리게 하시고 축복의 이삭으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실 그 모든 것들을 소망하시길,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신 말씀, 이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을 통하여서 정말 이삭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부활의 이삭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부어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우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풍성함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을 택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부으시고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귀로 머리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 레마요 능력이요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한 문장, 한 단어라도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여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상황 중에,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이 세종시에 세워진 모든 정부 기관들, 모든 공무원들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세종시의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고 구원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영혼들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동역자들을 예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또 가지고 나온 문제와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믿음으로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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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실수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며 통회자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회자복 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을 정말 우선순위하며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보다 우선시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삭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여 정말 이삭을 얻고 정말 부활의 이삭을 체험하고 누리는 귀한 영혼들이 모두가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부활의 이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이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과 축복과 은혜와 능력의 비결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보다 우선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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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위를 여겨주시옵소서. 저 모든 국민을 믿는 자들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주의 사명을 위하여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뜻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천하보다
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세종시의 모든 정부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의 다스림이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세종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